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 2일 목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이방 지역 사역과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 얻음, 그리고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야 함에 대해 묵상하며 나누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논쟁 후에 예수님은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구약 성경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도시들로 자주 언급되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것입니까?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들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유대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할 시간이 아니므로 예수님은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방인 땅으로 가셨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가나안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은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실 메시아로 믿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주위의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큽니까? 23절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끄럽게 구니까 그를 보내소서라고 하자 24절에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만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25절 이하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은 별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25절에서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도와달라고 하자 26절에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이방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도 이 여인은 뭐라 했습니까? 당신도 뺄 수 없는 유대인이군요. 알았어요. 잘해보세요. 라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28절에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심으로 그 딸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방인에게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고 밝히신 후에 곧바로 이방인 여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그것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척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며 찾는 자라면 그가 개처럼 취급받는 이방인이라도 그 믿음에 의해 칭찬 듣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을 낮추고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 포기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두로와 시돈을 떠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습니다. 그러자 30절, 31절에 보시면 큰 무리가 몸에 질병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앉혔고 예수님은 이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35장 5절 6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된다는 말씀의 성취임을 보여줍니다. 본문 32절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의 사람들은 사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그 결과 그들이 가지고 왔던 먹을 것들이 다 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무리가 배고픕니다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여기저기 배고파 쓰러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요구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잘 아셨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기진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어떤 역경이나 공고함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이 상황을 알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먹여서 보내야겠다라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이 광야에서 어디 가서 이 많은 무리가 배부르게 먹을 떡을 얻겠습니까? 라고 되물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믿음의 현주소였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직접 그 능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떡 문제 앞에 서자 지극히 현실적으로 바뀌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얼마나 많이 듣고 또 기도하고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까? 그런데도 어떤 문제 앞에 서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우리가 어디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걱정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도록 기도하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온갖 무거운 짐들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나오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가 내 진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채워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얻습니다. 또한 우리의 짐을 주님께 맡겨 기도할 때에 주님의 응답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어떤 역경에서도 가나안 여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